현장 복음 메시지 기도 부분을 얘기하면서 이 치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셔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복음 가지고 또 복음 안에 있는데도 영적인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막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있을 수 있잖아요. 마귀가 포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우리도 그런 일을 옆에서 영향을 받잖아요. 또 내가 남 밑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도 직장 생활하면은 위에 뭐 상사들이 잔뜩 오고 밑에도 후배들이 잔뜩 한데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겠죠, 그죠? 또 가정도 마찬가지. 자녀들이 여러 명인데 아무 문제 없이 어떻게 살겠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이제 복음으로 누리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고 복음을 누린단 말은 이제 그걸 다 기도로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 계획을 찾아야 되는데 내 영혼의 밭이 복음은 갖고 있지만 그걸 기도로 할 수 있는 그런 비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은 사실 별 질병이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죠? 그거 있다고 해서 생활을 못하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정신 문제도 막 너무 크게 막 병원에 사회생활이 안 될 정도로 있는 병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정신적으로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치유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를 설명하면서 목사님이 자꾸 이제 치유 쪽으로 얘기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그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데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든다면 이제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이 주신 거고 내가 이제 내 생활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할 수 있는 힘만 있다 그러면 신자는 완성되는 거죠. 이제 그걸 말해주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구원의 비밀과 어떤 것도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떤 문제도 기도 이전에 이제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것을 참새도 허락 없이 안 죽는 건데 내게 일어난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허락하여 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왜 허락했을까? 하나님이 너 이것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 문제 줬어. 이러면 쉬운데 그런 말씀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이제 성경을 가지고 말씀을 속에서 깨달아가는 거지. 그것부터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무조건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치유를 하라고 하는지를 이해가 가잖아요. 그래서 기도 부분을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치유에 대한 얘기를 깊이 하는 것 같다. 저는 그렇게 현장에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 6과 7과는 기도 순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역사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좌하고 우리를 보호하는 천사가 동원된다. 그러면서 흑암이 무너진다. 이 보좌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기도 속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꾸 어떤 개념이 있냐면 사람이 많냐 적냐 큰 교회냐 작은 교회냐 응답이 있냐 없냐 여기에 기준이 딱 돼 있다고 아니란 말이죠. 나 혼자 기도해도 성령이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이런 엄청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2사람, 3사람이 모였다. 그럼 그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전 교회가 이걸 알고 모였다. 그럼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또 뭔가 막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나 혼자 해도 되는데 저것들 이런단 말이에요. 그 바보 같은 소리잖아요. 그죠? 같이 할 때는 같이 해야 되고 혼자 할 때는 혼자 해야 되는데 이게 치유가 안 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지만 잘났다고 막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응? 우리 교단과 같이 가야 되고 우리 지역과 같이 가야 되고 그죠? 우리 교회와 같이 가야 되고 우리 구역과 같이 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 가족과 같이 가야 되고 이런 게 당연한 거지. 아이고 내가 복음 누리면 되지 뭐 교회가 왜 필요해? 뭐 노예가 왜 필요해? 총회가 왜 필요해? 협회가 왜 필요해? 그러면 그건 참 수준 낮은 수준. 그러면 국가 없는 쥐가 존재하나?
나라 없이 지가 존재하냔 말이죠. 이런 것들이 잘못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거 치유가 안 되고 나서는 진짜 하나님의 우리가 그러면 엄청난 범위가 되는 거죠. 치유란 범위라가. 그래서 그 의미를 잘 누려라. 의미. 그죠? 얼마나 감사해요. 두 사람 모였다. 그럼 의미가 달라진 거고. 그죠? 나 혼자 해도 대단한 건데. 내가 이렇게 뭐 어떻게 보면 불신자보다 못한데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나를 그중에서 나를 저 잘난 사람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선택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의미를 찾아야 돼. 의미를. 그런데 의미를 못 찾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논리적인 거, 세상의 어떤 것들이 딱 각인돼서 그게 안 찾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기준은 항상 그러잖아. 서울대학 나와야 최고 대학 나와야겠지. 뭐 삼성 같은 기업이 들어가야 최고 기업이지. 뭐 중소기업 그게 무슨 기업이냔 말이야. 내가 볼 때는 중소기업 가야 자기 능력을 거기서 발휘해가지고 그 기업을 키워버리면 자기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진단 말이야. 삼성 같은 데 기업에 들어가 봐야 거기는 치열하게 경쟁 붙어서 어지간한 것들은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렇잖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대통령도 한 사람이고 검찰청장, 그것도 총장도 한 사람밖에 없어. 근데 그 총장 되기가 그렇게 쉽냐고. 최고 자리에 올라가는 게 쉽냐고. 그런데 조금 못한 데 가가지고 자기 역량을 마음껏 키우면 되잖아. 응? 저는 뭐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교회 옆에 붙어가지고 부교육자라고 들어가 봐야 거기 배울 게 없어요. 뭐 배우면 뭐만 배우느냐. 자기 분야밖에 안 돼요. 조그마한 교회 가야 전체를 해볼 거 아니야. 그러면서 교회가 되어지는 것들을 같이 역사를 봐야 하나님 역사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큰 데서 뭐 한 사람들이 그렇게 성공자가 별로 없어요. 저 밑바닥에서 막 하나님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 다 성공했어요. 그런 의미로 기도의 순서보다 중요한 게 의미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뭐가 잘 안 되냐면 오늘 8과에 복음과 치유 그랬어. 그러니까 복음과 치유, 복음이란 말은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에서 이 말씀하는 것이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복음을 누린다는 말은 말씀을 누리는 거잖아요. 예? 정확히 말하면 말씀과 치유예요. 성도들이 말씀에 나를 기준을 안 삼는다니까. 자꾸 세상 기준이 우리 앞서 있다니까. 그래서 말씀이 나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면 너무 긍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믿는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치유. 이걸 기도 많이 해야 돼. 하나님 이게 우리가 믿고 싶다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이 주셨듯이 지금도 우리가 계속 깨닫는 말씀도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기도와 복음과 치유란 말은 말씀과 치유,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믿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지는 것을 저는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이렇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 18절 본문이죠. 예수께서는 복음을 전하시면서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 내용에서 병의 원인과 잘못된 치유법, 치유 순서 등을 보여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이 치유를 가지고 엄청난 전도문 열렸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우리가 이런 비밀을 갖고 있으면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잖아요. 지금 뭐 전도하기 어렵다 그러는데 아닌 거 안 그래요. 정상적인 사람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어렵지. 이렇게 영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 육신에 문제 있는 사람 파고 들어가면 굉장히 중요한 문이 되는 거죠. 안진병이 그렇게 핍박이 오는데도 성전 미문에서 안진미가 일어나 버리니까 더 이상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 그죠? 그냥 한 번에 쫙 이스라엘에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응?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참 백성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유대인들은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거기서 성전에서 다 본 사람이란 말이에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사람이 일어났으니까 엄청나게 전도문이 되는 거죠. 사마리아에 가서 문이 열리니까 뭐 이건 사마리아는 위치가 어디냐면 아랍 나라로 내려가고 뭐 사우디아로 저쪽으로 내려가고 이런 다 시리아로 올라가고 그 길이거든. 그러니까 뭐 거기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 버렸지. 그 사도 바울도 막 들어가자마자 귀신 들린 사람들을 먼저 치유한 거예요. 빌립보 같은 데도.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을 아는 사람이 너무 많든 그 사람이 사실 정신문제 있는 거잖아요. 제일 괴로운 게 무속인들이니까 그 사람이 치유되니까 막 전체가 전도문이 확 열려버린 거지. 그래서 치유를 통해서 했는데 그 영적인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결부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어느 부분이 안 되고 있는가 그걸 알면요. 굉장히 큰 전도문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치유에 대한 얘기를 쭉 설명하면서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 첫 번째, 성경에는 치유의 약속이 있죠. 마가복음 6장 56절에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다 성함을 얻었다 그랬어요. 지금 우리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죠?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근데 내가 끝났는데 나는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내 문제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 문제를 왜 주셨을까, 그죠? 이 세상이 지금 그런 문제로 고통당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그걸 살리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빠지지 말라는 거지. 마태복음 8장 17절 우리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예수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질고, 그죠? 죄는 원죄를 얘기하죠. 허물은 우리 자범죄를 얘기하죠. 우리의 또 이 질고, 질병을 치유했다는 거, 치유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2절에 보면,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 범사가. 그러니까 내 영혼이 뭐 이걸로 충만해야 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다. 이 문제 왔는데도 이것 때문에 뭐 이게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충만해야 되잖아. 응? 아니, 나의 이런 것도 담당하셨구나. 예수님 이렇게 믿어져야 되잖아요. 응? 그러면 끝나는 거지. 두 번째, 잘못된 치유법. 잘못된 치유법은 뭐냐면 영혼의 병을 고치지 않는. 하나님은 영혼이 치유되기를 위해서 우리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영적 문제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 그리고 영혼이 문제가 오기 전에 마음부터 또 문제가 왔단 말이에요. 마음의 병을 먼저 고치지 않고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것. 또 이 두 가지를 하지 않고 의사, 약 등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 그리고 더군다나 미신을 의존하는 것. 이건 더 큰 문제가 오죠. 그죠? 그러니까 내 영혼이, 여러분 혹시 병원에 다니는 사람도 있으면 내 영혼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질병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더라고요. 뭐 질병이 걸리면요, 뭐 믿음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막 이렇게 나는 그냥 끝났다는 생각을 갖고 하나님 나를 버렸다는 생각,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 그게 영혼의 병이란 말이죠. 아니,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교회를 했던 조영기 목사님이나 한경재 목사님이나 하여간 우리나라에 하여간에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그 대표적인 목사님들은요, 평생 막 입에서 피를 쏟아가면서 목회해서 피병 걸려요. 폐병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 사람 버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과 내 영혼, 영적인 것과는 상관없어요. 이건 예수님 영접했으면 끝난 거예요. 질병이 왔으면 그냥 약 먹고 의사 도움 받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좋은 약 먹고 좋은 음식 먹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한 게 아니야. 왜 약 먹는 것을 믿음 없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마귀 역사하는 동네가 병원이잖아. 불신앙하는 동네인데. 응? 기도해서 치유받지 왜 병원 가서 치유받냐고. 의사 선생님들 잘못된 거잖아, 그러면. 안 그래요. 우리는 영혼과의 관계가 되면요, 육신은 연약할 수도 있어.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약도 먹고 약도 먹어가면서 영혼을 충만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혼이 충만한 상태에서 먹어야지. 나는 이게 인생이 끝났다 이러고 앉아서 약 먹는데 약이 그게 약발이 먹히나? 안 먹히지. 이걸 빨리 고쳐야 된다. 그러면 잘된 치유는 뭐냐? 영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뚜렷하게 해야 돼. 그리고 마음의 상처를 다 이걸 완전히 발판으로, 내 사역의 도구로 발판으로 싹 만들어 버려야 돼. 나 같은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고통당하는 이 전 세계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이런 결론 딱 내려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약은 음식이니까, 약은 음식의 일종이니까 먹어가면서 상관없어요. 그래서 병의 원인을 이제 치유하기 전에 정확히 진단을 하자 그랬어요. 생리적인 것도 있어. 과로와 연령, 나이가 연세가 많아서 오는 것도 있죠. 그죠? 또 실수로 오는 것도 있어요. 실수로. 그죠? 아니, 가다가 넘어져가지고 다치는 건데, 그걸 또 마귀역사다. 그러면 안 되죠. 실적.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온다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병도 있어. 바울처럼. 그죠? 이 땅의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거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단점이 다 있어.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신 거란. 또 죄로 인한 것도 있어. 원죄, 그죠? 사단을 통해서 온 것도 있고요. 조상들, 그죠? 조상들 어쩔 수 없어. 우리 조상들의 우리 그 영혼의 밭이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내가 태어나는 밭이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런 DNA를 나도 받을 수가 있어. 그건 뭐 당연하죠, 그죠? 또 자범죄로 온 것도 있다. 자범죄. 늘 내가 실수하고 내가 이 죄 짓는 버릇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이 있어요. 이 마귀가 갖다 주는 병은 뭐냐? 변명이 불투명해. 이유가 없어요. 막 계속 머리도 아프고 머리에서 소리도 나는 것 같고 막 치유되지 않으면서 순간적으로 막 성격이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정신병, 마음의 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 육신의 병, 환경 뭐 이런 환경 때문에 오는 병 뭐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서 이렇게 시작됐는지 그걸 정확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병의 특징이 뭐냐면 아까도 설명했듯이 병 걸렸으면 포기를 한다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나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문제라. 끝나기는 뭘 끝나. 이제 시작하는 것도 아닌데 시작도 안 했는데. 그죠? 이게 문제라. 또 뭐 배례 같은 데는 뭐라고 하냐면 모든 병은 막 귀신이 갖다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귀신이. 근데 여러분, 아니 무슨 나이 먹어서 이제 넘어지고 뭐 연세가 들어서 그러는데 무슨 귀신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나를 인정해야 돼. 병이 왔을 때 내가 이렇게 이런 병이 내가 나이가 먹어서 그렇고 내가 실수로 그래서 그렇고 내가 또 이렇게 우리 집에 가문이 이래서 이런 것들이 와 있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되는데 병 걸리면 대부분 나는 끝났구나. 여기서 이제 이게 마귀가 좋아하는 말이잖아. 거기에 잡힌다고 이제. 이걸 이제 우리 가서 이걸 풀어주는 작업. 그래서 신방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신방 가서 병원에 딱 입원된 사람한테 이거 얼마나 죄가 많아서 이렇게 병들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그 사람은 죽이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 가가지고 믿음 없이 그냥 기도하면 되지 뭘 병원에 와서 누워있냐. 이것도 미친 사람이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집사님을 최고로 축복하는 것 같다. 당신이 머리로만 하나님 알지 이제 진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이 병원은 신학교다. 이 침대는 당신의 기도처다. 기도처. 진짜 나와 같이 기도해서 이번에 이 질병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래서 좋은 선생님도 붙여달라고 기도하고 좋은 약재, 좋은 간호사들, 좋은 이웃들 붙여달라고 기도하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혹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가 한번 확인해보자. 그것 때문에 보냈거든. 그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옛날에 제가 이렇게 진영에서 목회할 때인데, 아니, 우리 딸이 멀쩡하게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뇌수막염이 와가지고 막 마산 삼성병원에 간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우리가 그 사람의 기도가 뭐냐. 우리가 지금 이 사역이 바쁜데, 하나님이 급하게 누구를 구원하려고 하는가? 그리고 가보니까요. 우리가 이제 우리 딸 때문에 기도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아줌마가 자기가 너무 힘든데 막 그래서 뭐 스님도 만나고 신부도 만나고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괴로워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면서 예수 왜 믿어야 되냐고. 그래서 그 사람 영접해놓으냐. 우리 딸내미 한 일주일 있어야 된다는데 그 다음날 퇴원을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여러분, 복음과 치유가 왜 중요한지, 그죠? 우리가 말씀을 믿는 이 믿음이,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말씀을 믿어지는 게 응답이거든.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그 하나님을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복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과 치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창조주 하나님을 내 머리로 생각하니까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해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